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면 다 같이 읽을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사실 좀 모호하죠. 뭐 뚜렷하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호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무리하게 해석하게 되면서 이상한 해석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이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자주 질문드리지만 성경이 쉽습니까? 성경이 어렵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료하다. 성경은 구원의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읽고 곱씹을 때 우리는 명료하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성경의 모든 구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런 숙고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맞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구나. 읽어도 이건 도대체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난 성령 받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1893년에 교황 레오 13세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요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교회에게 위탁하셨다. 교회는 완전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요 교사이다. 교회에 주장하는 바가 성경의 참된 의미와 해석에 대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나 또는 신부들의 만장일치의 견해에 반대하여 아무도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해놓은 나름의 교리와 성경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만 성경을 해석해야지, 혹은 성경의 그런 강론을 들어야지, 함부로 평신도가 성경 읽고 이런 의미 아닌가 저런 의미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1893년이면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참 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한 반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도들이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톨릭은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 가톨릭 교회의 틀 안에서 주어진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성경 해석의 자유.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명료한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 개혁교회는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의 자유의 바탕 위에서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을 찾는 것이죠. 우리는 가톨릭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바른 해석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해석의 자유를 말할 때 아전인수격의 해석, 그러니까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이언령, 비언령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혹은 자의적 해석. 이렇게 해석할 때 좀 은혜로운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면 좀 와닿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 해석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가지고 있죠. 조금 이따 뒤에서 쭉 살펴보겠지만 뭐 뒤에 있는 것만 아니더라도 교회마다 성경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교회마다. 그죠? 교단마다는 또 더 달라요. 더 달라요. 이번에 우리 김창기 형제가 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이제 결혼할 친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대요. 감리교회인데 깜짝 놀랐답니다. 교회가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평생 장로교회만 다녔다가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신세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해석도 많이 다르거든요. 감리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또 이런 말 하면 또 발끈할지 모르겠지만 좀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너무 다른 거예요. 신천지는 뭐 다른 것 갖고 해석합니까? 성경 갖고 해석해요. 저 장길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갖고 해석합니까? 아니요, 성경 갖고 해석한다고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결론의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결론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사실 이건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해석 방법이 아니라 이전에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의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 정신, 개혁파의 해석 원리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주한이 잘 적고 있어요. 목사님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점을 맞았거든요. 오늘 시우하고 경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경쟁자가 없네.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내용들도 많아요. 이런 것은 성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성경은 무오하다고, 그죠? 성경은 틀린 게 없다 그랬어요. 논리적 오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 이성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성의 오류가 있구나. 왜? 우리 이성도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 신학자 코넬리우스 벤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거기 유인물에 있는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성경을 읽는 사람 사이엔 어떤 사람도 해석자로 끼어들 필요가 전혀 없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성이, 인간의 체험이 그 성경 해석의 중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즉 이런 것입니다.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의 빛 가운데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빛 가운데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갖고 설명할 때는 조금 더 명확해 보이고 조금 더 분명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개혁파의 중요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무슨 주의가 될까요? 내 체험, 내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 예를 들자면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해 보니까 방언이 터졌을 때 가장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았어. 성경에 보니까 방언이 나오네? 아,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라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런 과정은 어떤 결과를 만들겠습니까? 무슨 주의로 가겠습니까? 신비주의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자가 내 체험과 내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신비주의가 됩니다. 혹은 내 이성이나 내 논리적인 어떤 그 철학적 틀 안에서, 혹은 내가 배웠던 과학적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 드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홍해가 갈라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는 거잖아. 아, 저 신안 앞바다에 1년에 몇 번씩 바다가 갈라진다는 그게 있던데, 그래서 묻이 드러나서 길이 만들어지고 한다던데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은 모세가 첫 번째 표적을 보이는데,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기적, 나일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로 물들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아, 피로 물들었다, 빨갛게 되었다. 아, 나일강에 적조가 일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무슨 주의가 됩니까? 자유주의가 되는 것이죠. 이 자유주의라는 말은 사실 좀 학문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이성주의가 아닌가, 뭐 이렇게 과학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신학에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최고의 권위와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그 자체가 해석자가 돼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락했어요. 인간의 경험도 제한이 있어요. 그죠? 인간의 지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쭉 읽다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느 성경이 한 구절을 내포하고 있는 참되고 완전한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시작, 의문이 있을 때는 더 명확히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해서 살피고 이해하여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성경 해석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더 분명한 본문을 가지고 더 불명확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성경에 어떤 한 패러그래프가 있다면, 한 문단이 있다면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검증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검증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경으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의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밝히고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체계화시킬 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의 세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MD부 과정, 신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세 가지의 해석 과정을 가져요. 첫 번째는 뭐냐? 문법적 해석입니다. 문법적 해석.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은 활자화된, 문자화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활자를 해석할 수 있는,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문법을 모르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 구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어 공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어, 히브리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조금 쓰고 읽고 할 수는 있으니까, 문법 조금은 아니까, 그래도 목사님의 그 컴퓨터에 가면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샀거든요. 커서만 딱 갖다 대면
파싱이 탁탁탁탁 됩니다. 헬라에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어떤 문헌에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야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성경 원어가 가지는 단어의 의미, 이 단어가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고 문법이 가지는 의미, 수동태인가 능동태인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전체 문맥,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한 구절로만 여러분들이 읽어서는 안 되고 문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맥.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전인수격의 성경 해석이 딱딱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의 말씀을 나에게 딱 유리한 대로,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딱 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이 문맥은 여기에서 이런 메시지로서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 이건 뭐냐? 성경은 세계사적인 배경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혹은 주어진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무대가 되는 고대 근동의 역사와 신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1세기의 그리스 로마 문화적 관습, 사회적 문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통상적인 개념을 성경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능력이라는 말,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두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복음은 폭발입니다. 복음은 던지기만 하면 빵 하고 터지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건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지식을 가지고 혹은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끌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그리스 사람들이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둔다던가, 그죠? 또 이런 것이 사회적 관습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은 또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한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리라 라고 하는 시편의 이 말씀도 당시 성경 시대의 낮의 해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죠? 그때의 배경에서는, 그죠? 해가 중천에 뜨면 그냥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밤에는 또 기온이 낮아져서 너무 쌀쌀해지고 또 추워지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성경의 의미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은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성경 전체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조직 신학적 원리. 제가 거기 블랭크 해놨나요? 조직 신학에? 그냥 써놨죠. 안 해놨네. 조직 신학적 원리에 맞게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즉 교리적,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이제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경의 해석이 가장 안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는 갖고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 성경 해석이
일관되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티브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맥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신학적 해석 원리를 갖는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은 교리, 성경신학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 특징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중심되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렇죠, 언약신학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전체가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문학적 특징입니다. 언약신학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일 오전에 쭉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구속사적 해석. 이것도 성경신학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언약신학적, 구속사적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뭘 말하고 있는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도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즉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자, 우리 조직신학적, 성경신학적 했습니다. 그럼 무슨 또 신학적인 해석을 따라야 될까요? 역사신학적입니다. 역사신학적, 아까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피면서 해석해야 된다 그랬다면, 이번에는 역사신학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이 성경이 해석되어 왔는데 역사적으로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초대 교부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는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했는가, 이런 것들을 참고함으로써 정통교회의 맥을 따라서 우리는 그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정통교회의 해석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100% 완전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성경 해석하려면 신학교를 가야겠네요. 성경을 해석하려면 이거 신학교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배워왔어요. 제가 배워와서 여러분들에게 그 원리를 가지고 주일마다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교차 검증을 해봐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에서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가 가장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눈들이 더 커지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목사님에게만 다 맡겨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훈련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틀과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려워, 난 모르겠어, 그냥 설교나 들을래,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가까워지면서 설교를 듣고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실력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좀 하면 좋겠다 싶을 만한 스터디 바이블 성경 하나를 좀 이렇게 구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ESV 성경 같은 경우에 ESV 스터디 성경 좀 비싸요. 거의 한 10만 원 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 성경 가운데 스터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성경들, 개혁주의 스터디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이제 좋아지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히 듣고 꾸준히 읽고 하는 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좀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지 않으면 설교도 어려워요. 설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설교 듣기를 사실 준비하는 겁니다. 좀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계해야 될 성경의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조주의입니다. 교조주의. 쓰세요. 교조주의. 이건 뭐냐면 사실 좀 원리주의 혹은 근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이 교조주의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즉 극단적인 보수적인 관점. 교리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성경보다 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 도르트 신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개혁주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도. 아니죠. 개혁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완전하다 그랬습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사람이 물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서 했지만 그것이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깝다고 우리가 믿지만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또 공부할 때가 오겠지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이 돼요. 뭐 잘된 수정인지 나쁜 수정인지 뭐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까닭은 성경을 더 건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교리의 내용,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쓰는 이런 방식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역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교리의 신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해석의 방법 두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이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던 한 모습인데 즉 교리를 공부하니까 신앙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죠. 좀 와닿는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성경 읽기, 성경 묵상, 큐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전 큐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큐티 하세요. 근데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기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그 말씀할 게 다 넣어놓고 있다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여러분 문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꼬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문맥으로 읽지 않고 체계적으로 읽지 않고 그 말씀 한 구절만 딱 읽으면 지금 나는 참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창대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을 이제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혹은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감사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것이죠. 근데 한 구절의 큐티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감동은 돼요. 막 와닿아요. 힘도 나요. 근데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게 경건주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주의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자유주의. 근대 철학.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근대 철학에 대해서 몇 번 공부했지 않습니까?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합리적, 실증적, 과학적 관점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신화적인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과장된 신화집으로서 성경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 성경의 정통적 관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감성을 부정해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저 예수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다. 라는 정도의 윤리적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구원 종교입니다. 윤리 종교는 유교가 딱 윤리 종교예요. 유교의 핵심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살자. 유교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기독교는 구원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진리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적 해석을 배격하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이런 건 논하고 이런 거를 우리는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기복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라는 말은 기대하고 복이라는 말은 복을 기대하는.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도시화되면서 최고의 가치로 자리매김한 이 세속적 성공과 복. 이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목표.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내가 복 받는 게 구원이에요. 굉장히 현세적이고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행복한 부자라는 책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고 또 다른 이제 경제학자가 쓴 책이에요. 제가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읽었었는데 흥미로워서 아니 경제학자가 무슨 또 성경을 가지고 행복한 부자라는 책을 썼는가? 그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투자의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30배, 60배, 100배. 스톡 옵션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가는가?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도 경제적으로 막 해석하는 경제적으로. 이런 데 투자해야 되고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되고 그분이 이제 큰 교회 대한민국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대학 교수예요. 그분은 이런 경제를 연구하다가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보니까 경제 원리가 이 성경에 있네. 라고 생각해서 그런 강의들을 막 하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거 가르쳐 줬다면 여기 다 집 몇 채는 있어야 돼요. 지금 강남에 집 좀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세속적인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 이런 방법들을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성경에서.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조금 또 좀 다른 결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한민국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그 민주화 항쟁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보신 거죠. 성경에 너무 추우니까 불을 찾아봤대요. 성경에서 불이 몇 번이냐. 불을 팍 찾는데 팍 찾다가 보니까 방바닥이 뜨끈뜨끈해지더래요. 감옥 바닥이 뜨끈뜨끈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체험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의 체험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그런 용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내가 딱 바라는 걸 딱 얻는 그런 방식의 기복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으로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이 세대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특징은 이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 뭐 성경도 우리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문법적 해석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신학적으로 본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왕국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무천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무천년설이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666이 이제 짐승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고 이 666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상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누가 짐승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누가 짐승인가? 무엇이 666인가? 신용카드인가? 옛날에 그랬어요. 신용카드 이게 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컴퓨터 이걸 문자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 이게 666이다. 그 성경에도 보니까 그거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그러니까 신용카드인가 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666 받지 않으리.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리. 신용카드 거부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바코드 나중에 되면 바코드를 받을 것이다. 이마에 바코드를 받고 뭐 손바닥에도 바코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띡띡띡띡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1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제 주민등록을 피부에 이식하는 이런 이제 법안들이 만들어지려고 했을 때 난리가 났던 거죠. 이거 666이다. 이거 베리칩 이거 짐승의 표다.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용이 나오죠. 붉은 용이 나오고 일곱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인가? 이런 걸 쳐다보는 겁니다. 짐승이 누구인가? 처음에 탁 봤어요. 스탈린이구나. 스탈린이 짐승이구나. 근데 스탈린이 죽고 해체가 되고 마오쩌둥이구나. 그 다음에 또 흐지부지 돼 버리고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PPT 다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이 그림이 이제 신세계 질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 프리메이슨, 일루미너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저는 이거 되게 재밌던데 처음에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어둠의 정부가 있다는 거죠. 어둠의 정부. 거대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유럽은 단일화되었고 EU로 전 세계를 통합시키는 반기독교적인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우는 질서가 뉴 월드 오더다. 신세계 질서. 그래서 이 지금 세계는 일루미너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의 증거로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막 썸네일 만들어서 뭐 이런 차별 금지, 뭐 동성애, PC주의, 네오막시즘 이런 게 다 뭐냐? 음모다, 음모. 세계의 어떤 음모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사실 주류 성경 해석은요, 미국 복음주의의 주류 해석은 세대주의입니다. 물론 온건한 세대주의예요.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긴 어렵고 온건한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뭐에 취약하냐면 미국 교회가 뭐에 취약하냐면 이런 음모론에 취약해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 뭐 저는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 기회를, 이런 흐름을 잘 포착하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교회를 붙드냐 하면 이 교회가 음모론에 취약하거든요. 이 신세계 질서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 가상의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붉은 용이고 누가 666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정치에 잘 이용합니다. 그건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 점점 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개혁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음모론에 너무 취약해요. 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음모론에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들을 하나의 적그리스도로 보고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밝히는데 정광훈 목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왜? 두렵거든요. 이런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질까 봐. 세대주의입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정치적인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그런 건 내 관심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정치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요. 이러한 맥락을 우리는 좀 보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주의는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는 때가 바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중동에 많으니까 저기에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다시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운동입니까? Back to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운동인 것이죠. 인터컵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런 극단적인, 또 인터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대주의에 빠지니까 맨날 베리칩, 맨날 지난번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백신 맞으면 백신이 그걸 어떤 사람의 뇌를 조종한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교회가 이런 데 취약한 거예요. 음모론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너티 어디 있나? 저 사람이 프리메이슨인가?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면 다 프리메이슨이래. 이렇게 꼬아져 있으면. 이게 그거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근데 어떤 사진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웃기는 것이죠. 세대주의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약속 시대, 율법 시대, 은혜의 시대, 천년 왕국 시대로 7시대로 구분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더 많이 배웁시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